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영적 유산을 후손에게 라는 제목이죠. 오늘 우리 후손들은 다른 것 바라지 말고 영적인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지길 바랐고,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물려주려 하지 말고 영적인 비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한때는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시작했죠. 가게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그 기업의 선대였던 회장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유산 내가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형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재산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다. 이러면서 법적인 공방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버지의 육신의 그 어떤 물질, 그 재산을 자녀들이 서로 물려받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졌죠. 결국은 물질을 물려주니까 다툼과 분열과 서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근데 우리는 물질이 없음을 참 감사하셔야 돼요. 저에게는 물질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남들이 없는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나면은 그 준 자녀들 받아가지고 대부분 엉뚱한 데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윗대로부터 뭔가 물려받은 그런 자녀들, 고생하지 않고 그냥 가문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막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잘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저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전달해 준다라면은 저들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앉을까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어떤 재산보다는, 육신의 어떤 유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서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성도님 한 분은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생각 속에 그래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자녀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얘들아 내가 어느 날 갈 건데 이거 앉아 재산 분리를 해야 되겠다. 너희들 큰아이는 얼마, 작은아이는 얼마 이렇게 다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재산을 받은 그 성도님은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떤 재테크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불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복음 제도로 모르면은 어느 날 싹 날아갈 그런 재산이거든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뭔가 남겨주기 위해서는 나에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없는데 야 요거 너에게 줄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뭔가 있었어요. 언가금은 내게 없다. 물질은 없는데 이 지금 안전뱅이가 뭔가를 바라보거든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돈이라도 하나 주는 것이 자기에게 제일 좋을 줄 아는데 근데 뭘 준다 그래요.
돈이 없는데 뭘 주느냐. 근데 그 베드로가 뭘 주었습니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 딱 전해서 주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 40년 동안에 풀리지 않는 본인의 영적 문제가 풀림으로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났잖아요.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있는 것이 오늘 야곱에게 있었고요. 그 야곱이 12아들에게 뭔가를 주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내게 있는 뭔가, 내게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보에는 3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3대지를 첫 번째 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 3대지의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언약, 이 언약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 요걸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언약을 확실하게 하는 언약 전달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확실한 언약이 뭐냐? 제가 성경 구절을 3가지 적어놨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어느 날 다 망하게 돼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아예 모르고 있어요. 문제도 모르니까 답도 모르죠. 그러면서 무한정 사람들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참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알게 된 것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땅에 지금 많은 신학교에서 이 창세기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에는 신화다, 신화로 가르치고 있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말씀인데 말씀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하는 데가 거의 없다니까요. 제가 아주 보수라면 보수 어떤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저는요, 거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학을 공부해오면서도 이 부분을 거의 못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이야기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단의 문제고 죄의 문제다. 요 근본되는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다니까. 아니 일평생 그렇게 교회 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들었다니까.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근본되는 문제를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전략이겠죠.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교회가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다른 데 관심 갖기를 원하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요 이야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뭔 줄 아느냐?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이게 무슨 문제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것이 뱀인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이었다. 마귀였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죄다.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재앙 만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 여자의 우선이 누군지 아느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서 마귀에게서 승리하도록 해주셨다. 죄의 수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요 간략한 이 언약, 이 비밀을 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아는 거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이 비밀을 내가 깊이 누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타락하고 죄짓는 줄 아느냐? 창세기 6장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피림 시대.
왜 이 땅이 자꾸 타락하고 죄로 빠져들어가느냐? 사실은 사단이 이렇게 완전히 시대를 장악해서 그렇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방주에 타는 길이다. 그 방주가 누군 줄 알았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 그 이야기를 제대로 우리가 알려줘야 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막 성공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성공이지만은 그것이 어느 날 문제 와서 무너진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그 약속의 언약의 비밀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전달해 줘야 돼. 그걸 아브라함이 딱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깊이 누리고 있다가 이삭은 야곱은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신경 쓰는 요셉에 그리고 요셉과 함께 유다에 오늘 창세기 49장에 쭉 12지파의 사람들 쭉 보면은요 12명을 축복하는데 보면은 희한하게 유다에게 성경 구절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절까지 요셉은 22절에서 26절까지 다른 지파의 자녀들은 성경 한 절로 끝을 냅니다. 시므온은 그래도 조금 몇 절 더 하는데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을 전달하는 거 있죠. 영적 유산을 전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야곱은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러면서 그는 뭔가 영적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야곱처럼 뭔가 물려줄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갖고 있어라. 그 비밀 중에 언약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그 방주 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요 언약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이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비밀을 내가 누려야 돼요. 누려야지 너희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맨날 60만 누리는데 어떻게 얘들아 너희들은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알지 너희들도 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제대로 못하면서 자녀들은 분명히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잘 안 되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가를 전달해 준다라면은 우리 후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잘하라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번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자꾸 어긋난 길로 갈까요? 분명히 우리 단체에도 보면은 이 자녀들이 중직자의 자녀고 이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인데 이 자녀들이 이상하게 막 억길로 가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 문제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은 우리 자녀들이 억길로 나갈 수 없어요. 나갔다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영적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늘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우리 랩런트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매주 주제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시기도를 한번 해보자. 우리 한 주간 정시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런 포럼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포럼을 잠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목사인 저도 사실은 하루 3번 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새로 한번 해보자. 이번 주에는 진짜 우리가 시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만들어놓고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요, 한 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간 꼭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은혜 주셔서 이거 가지고 우리들이 후대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야곱, 이 부모인데요. 이 야곱이 뭔가 알았잖아요. 뭔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야곱은 그냥 야곱이 아닙니다. 지금 12아들을 축복하고 있지만은 야곱에게는 뭔가 영적 비밀을 갖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인본주의 써가지고 형의 그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팥죽 가지고 형의 축복을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이래갖고 도망치면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닙니까? 내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지금 막 형을 피해가고 도망가는 중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 자손, 너 땅과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뭔가 체험을 확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외삼촌 집에 21년 동안 있으면서 막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서 그는 또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홀로 남았어요. 창세기 32장이죠. 야복나루입니다. 야복나루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아요. 야곱에게는 두 번의 인생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한 번은 베델에서, 한 번은 야복나루에서. 베델에서 주신 언약은 그냥 받았지만 잊어버렸고, 야복나루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겨루 이겨서 이름을 바꿀 때는 완전히 야곱의 삶은 바뀌어졌어요. 그때 야곱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뭔가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로 힘을 얻는,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축복 누리는 사람이면은 자연스럽게 많으냐? 자녀들에게 뭔가 전달되어진다. 이걸 요셉이 받고 유다가 봤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유다에게, 요셉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모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장면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8절에 보니까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보니까 12아들이 쫙 있어요. 12아들 첫 번째 아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아들 3절에 보니까 러벤아 너는 장자요. 장자면은 사실은 더블로 받아요. 축복을 받는데 배로 받아요. 근데 오늘 러벤에게 축복하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안타깝게도 물의 끊음 같았은즉, 물이 끊어지는 것처럼 네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끊어졌다. 이유가 뭐냐? 물의 끊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5장에 그 야곱의 첩을 이렇게 아들이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그때는 야곱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왜? 말하면 시끄러우니까. 말하면 시끄럽고
야곱은 그걸 마음에 딱 담고 있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내 삶을 정리할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그걸 내가 좀 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첫째 아들에게 오면은 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네가 이런 죄악을 지었다. 용서해라 이 말이거든. 사실은 르우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여기 쭉 보면은 자 시몬, 레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8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 13절에는 스불론, 14절에는 이스갈, 16절에는 단,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차근차근 축복하는 거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야곱의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 아닙니다. 유일하게 언약을 정확하게 하는 두 사람 누구였습니까? 유다와 요셉이. 이 두 사람은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유다는요, 사실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지금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자녀를 낳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언약의 대를 이어가지고 거기에 누가 오게 하느냐 하면 메시아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네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네 삶이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는 언약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네가 정말 언약을 잡고 있느냐?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느냐? 네 행위보다는 언약이 더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야곱을 통해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언약 붙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일대지에서 언약을 굳게 붙든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우리는 언약이 굳게 붙들려져야 돼요. 내 삶은 개떡 같아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은 언약 안에서의 삶, 언약의 여정 속에서의 삶, 유다가 지금 그렇거든요.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보니까 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아가지고 늘 아버지와 뭔가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요셉의 꿈이 나오는데 그 꿈의 11절 마지막에 형들은 시기하였지만은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뭔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통하고 이 자녀들에게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이미 그 앞에 창세기 48장에도 이미 먼저 가서 축복받았지만은 또 영적인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축복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유산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가는 전도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은 사실은 뭐 늘 본인이 간증하시지만은 사실은 이모가 저 아들은 안 된다. 언니 보고 저 아들 기도하지 마라. 저 아들은 될 놈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 아들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아들 보고 하나님 이 아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교회도 안 나오는 아들 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 아들을 바꾸고 결국은 지금 세계복음화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부모의 영적 유산 놀랍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두고 내 영적 상태 속에서 충만함 속에서 영적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었다. 자녀는 지금 볼 때는 아이고 저놈이 예배도 안 하고 맨날 속 썩이고 맨날 이렇게 PC방 가고 맨날 놀러 가고 우리 자녀들 자꾸 그래 맞습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 그러지만은 제가 언제 무슨 인물이 될지 몰라요. 그거는 누구에게 달린? 나에게 달려있다. 내 영적 상태 삐리하면서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지 말고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한다라면은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진짜 영적인 힘을 가져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무자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뭘 전달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미 완전히 끊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고요. 그 성전에 수종되는 여자들을 건드려버리고 그런 결과 나중에 전쟁 나가가지고 언약궤 들고 나가면 전쟁 이길 줄 알고 나갔는데 죽었다 아닙니까?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자녀 결국은 멸망 속으로.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보면은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애굽에서 아주 번창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갑자기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졌어요. 아니, 애굽에서 완전히 번창하면서 엄청난 숫자를 늘려놨는데 이 자녀들이 언약 놓치고 언약 전달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노예가 되어져 있다니. 우리가요, 어떤 상태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 후대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어서야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해서 영적 유산 전달해가지고 이들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영적 비밀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셉에게 유다에게 전달한 그 영적 유산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내가 묻힌 그곳이 있다. 그 가나안 땅인데 내 그 가고 싶다. 내가 지금 애굽에서 죽지만은 나 그곳에 좀 보내다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뭘 지금 야곱은 자꾸 그리고 있습니까? 이 지금 고향을 두고 타국에 와가지고 고생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뭔가 언약이 있다. 저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저 땅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될 땅이고 저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질 땅이다. 나 그곳 가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나중에는 또 유언을 합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해다오. 창세기 50장 보면 그렇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요 식구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이 죽은 유골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이 지금 야곱이 죽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진짜 우리 기성세대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떤 영적 유산을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까요? 저는 우리 후대가 다른 것 몰라도 복음 하나만큼은 좀 제대로 좀 전달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구원의 길을 하는데 이 자녀들이 어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좀 알고 누리면 좋겠다. 아직까지 지금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냥 막 복음 그냥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복음 붙잡고 살아가서 축복 누렸구나. 그걸 제대로 딱 전달해 주면은 이들이 알잖아요. 우리 그 전사님 딸 중에 유희가 인도네시아 가 있거든요. 인턴십으로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슬림 나라인데 하루에 5번씩 막 이상한 소리를 음을 내면서 정시기도 하라고 막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게 지금 가 있어요. 그 랩런트가 제대로 훈련을 단단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그 가 있는데 제대로 복음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거기 가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가 있지만은 어떤 친구들은 서울에, 어떤 친구들은 다른 타 지역에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은 학교로 또 여러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전달받아야 되는데 이 랩런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밀이 없으면은 결국은 그곳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복음. 어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음. 유다가 설령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잘못했다 하지만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 속에서의 기도의 비밀. 한나가 기도한 것이 사무엘에게 전달돼 가지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건 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끝까지 붙잡는 거 있죠. 결국은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뭔가 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네가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전달해 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살게 되겠죠. 우리가 육신의 어떤 유산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줘가지고 그들이 그 영적 후손,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축복 누리면서 우리는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져서 가면은 결국은 요셉 같은 그런 귀한 렘넌트가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리고 영적 힘을 얻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